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풍랑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겪었던 풍랑이 있고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겪었던 그 풍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겪은 이 풍랑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풍랑에 대한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그 풍랑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때도 그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었던 풍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바울이 겪은 이 풍랑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항로에서 겪게 되는 그 풍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항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느 항구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 시작했던 그 항해가 어떨 때는 풍랑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떨 땐 잔잔한 바다를 경험하기도 하고 바다의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서 우리는 인생은 항로와 같다, 항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생 항로에서 겪어되어지는 그 풍랑의 의미, 그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수의 몸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 배에는 선장과 선주가 타고 있고 또 뱃사공들도 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도 타고 있고요. 또 여러 명의 군사들 그리고 다른 제수들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외에도 승객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다라고 3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해변을 가까이 하고 지나갈 때에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여러 날 동안 깜깜한 어두움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사공들은 배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졌고요. 배의 기구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부질없는 짓이었죠. 모두가 좌절과 절망과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제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수의 신분이니까 팔 다리가 다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수의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도망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만 손상을 입을 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각색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대로 그 배는요 다 깨어지고 파손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아요. 전원이 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했고 모두가 다 풍랑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풍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그 풍랑 속에 과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항로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풍랑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면서 사람들에게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예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오히려 선장,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장은 아마도 자신의 노련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주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은 이제 돈을 낭비할 수 없고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이런 선장과 선주의 말을 앞세웠고 그것이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고 말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견문, 지식, 물질을 앞세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풍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 풍랑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난주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풍랑 말입니다.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백부장은요, 앞에서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갔다면 이번에는 백부장이요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항해를 결정할 때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항해를 결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다수가 이런 주장을 하였을까요? 지금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미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로서 겨울철을 지내기에 참 너무나도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더 따뜻하고 더 크고 더 나은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다수 의견을 따라가지고 출항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수가 죄를 짓자고 해서 그 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수가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길이 과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다수의 횡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일으켜서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다수의 힘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꾸고 나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그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그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고 말죠.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그 이유도 그 다수의 주장, 그릇된 다수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가운데 있지만 그 사건 가운데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는 그 다수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바울이 탔던 배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압력 때문에 추운 겨울을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지냅시다. 더 따뜻하고 더 큰 항구로 가서 지냅시다. 라는 그 다수의 의견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배는 바다 밑으로 침몰해버리고 만 것이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결정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면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출항하자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뜻을 이룬 줄 알고. 무슨 말입니까? 남풍 한번 부는 걸 가지고 야, 맞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지? 그 미항을 떠나는 것이 맞지?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일시적인 성공이었어요. 순하게 부는 남풍은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였죠. 오히려 큰 광풍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끼가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배가 출발했을 때 처음부터 광풍이 불었다면 배는 곧장 떠났던 그 미항으로 뱃머리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풍 때문에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달려간 곳이 광풍의 지름길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그 달콤한 성공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파멸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린 교훈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결정 내린 그런 어떤 성공담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성공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그걸 여러분 절대 우리만큼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만큼은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는 성공의 길이 아니고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 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무리 그 길이 달콤하고 아무리 그 길이 안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에 도취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그 성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를 만족시켜도, 아무리 나를 편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어떻게 해서 풍랑에 시달리게 되어졌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도 물질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웠어.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아울러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일시적인 성공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이 무섭게 일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풍랑의 원인과 같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온 원인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그 풍랑의 원인과 같다면 그 길은 돌이켜야 되는 길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이 임하는 자세를 한번 봅시다. 자, 풍랑이 온 동기를 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풍랑이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탄 배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암흑청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몸으로서 그 두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라고 했죠. 바울이 여러분 더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반면에 나머지 275명은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풍랑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오고 있는 그 풍랑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풍랑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절망 속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지고 저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그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데 바울만큼은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극심한 그 풍랑 속에서도 극심한 그 환란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눈에 보이는 그 풍랑, 파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랑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우리들은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이 바로 그 행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이 풍랑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왜?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울부짖을 때에 나의 공고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실 때 끝까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니까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풍랑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만 바라보지 마세요. 일시적인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견한 대로 배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백부장을 위시한 선주 성장의 그 당당했던 기세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는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바울이요,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들었던 배 안의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요, 그 풍랑이 이는 그 급박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떡을 가지고 와서 축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을 때 그제서야 바울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어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다 깨어져서 파산되어지고 말았지만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의 상륙에서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형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이 배가 침몰하고 나서 다시 이제 여행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 로마로 들어가요.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바울을 호송했던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겠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이 겨울 동안에 보고 듣고 목격했던 것들을 숨김없이 다 보고했을 거예요. 가이사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던 그 가이사의 신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던 원로들, 고관들도 함께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다.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절대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을 무죄로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있을 때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로마의 관원들이요, 바울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저 예루살렘의 저 시골에서 잡혀온 죄수입니다. 그 사람에게 로마의 관원들이 왜 관심을 가집니까? 왜 저녁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그를 만나러 올까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항해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어떤 말들을 했는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진 그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있던 수많은 그 로마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던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 300년이 지나지 않은 그 313년에 드디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대로마 제국의 하나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고 맙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뭐 몇십 프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전체 인구 속에서 로마 안의 전체 인구 속에서 단 7%만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그 적은 수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귀족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 귀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귀족들과 고관들과 원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전체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아도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전 유럽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요. 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어졌고 그 후 영국의 총교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은 미국의 땅으로 전해졌고요. 또한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풍랑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뒤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1200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지요. 등 하나 만드는데. 그러나 1201번째 마침내 백열등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1200번이나 실패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1200번을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1200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유명한 말도 했죠. 풍랑,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실패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풍랑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 켈른에 있는 어떤 건물의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떤 전쟁포로가 남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서 비록 내가 햇빛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엄연히 존재함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믿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요. 내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태양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태양이 보이지 않고 달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태양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식은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풍랑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